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가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인 대략 한 AD 57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그러한 서신입니다. 이때 바울은 아직 로마를 방문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나 바울은요, 당시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과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에 가기도 전부터 로마를 가고 싶어서 보다 많은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유가 있어요. 사실 로마는요, 엄청난 제국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제국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이 선교 전략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요, 정말로 중요한 위치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로마만 복음화된다면 제국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것은요, 시간 문제였고, 설령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로마에서의 복음 증거는요,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 엄청나게 잘 닦아 놓은 그 도로들을 통해서 제국 전역으로 복음의 급속한 확산을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더 빠르고 더 쉽게 제국 전역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더욱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그들에게 바른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바울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과는 달리 바울의 로마 계획은요, 여러 차례 무산이 됩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데 계속해서 길이 막히고, 가고 싶은데 다른 일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막히는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고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던 것이죠. 그래서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언젠가는 로마를 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로마 방문에 앞서서 우선 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냄으로써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바른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선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로마 교회가 복음과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견고히 서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서신을 써서 지금 기록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죠.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로마서의 전체적인 서론 부분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 정도가 이렇게 해당되는 인사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인사의 말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세상에 보내어진 사도다라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은 로마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부르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역시 오늘 우리가 복음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불러주심의 은혜,
곧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을까요?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을까요?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의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를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사도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도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왜 이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날에는요, 사도의 직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의 직분은 끝났어요. 이미 바울 이후로는 이제 그 다음에는 사도라고 이름을 붙여질 수는 없습니다. 속사도, 이런 식으로 불러질 수는 그때 당시는 있었겠지만 지금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교회에는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사도다,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사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를 사도로 불러달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잘 보살펴줘야 합니다. 그 사람은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또 많이 일어난 신사도 운동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도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 속에서 사도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의 직분은 오늘날 분명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사도의 직분이 있어서 사도의 직분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이 말은 사도의 바른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 안에서 주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사도의 직분, 사도라고 번역된 이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공적으로 임무를 맡기거나 권위를 주어서 보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사명을 받아 보냄을 받은 자의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각 가정에서 아니면 각 공동체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죠. 그래서 사도라는 직분이 있어서 사도라 불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되새겨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자이구나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이 있죠.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보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우리가 은혜도 받아야 되고 사도라는 직분도 받아야 하는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예요.
분명하게 은혜도 받고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쳐서 생각을 해야 될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을 해본다면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헬라어로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리스라고 합니다. 은혜는요, 카리스예요, 카리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요, 사람을 끄는 매력 또는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카리스라고 할 때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로 이런 거예요. 복수를, 내가 억울함을 받았어.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수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인과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복수를 해야 할 때에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넓은 마음, 그게 바로 카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복수를 할 수 있고 내가 당연히 원수를 갚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지 않겠어, 넓은 마음으로 그를 품겠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진짜 은혜가 있는 거죠. 카리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카리스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오늘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단어이죠. 바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잘못 이해를 하고 오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리스마라고 할 때에 우리는 카리스마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런 표현을 할 때 그 카리스마가 있다고 할 때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 카리스마를 씁니까? 대부분은 강렬한 눈빛을 이야기합니다. 눈에서 딱 인상함 딱 쓰고 딱 째려보면서 마치 레이저가 빡 나가는 것 같아요. 눈빛 하나로 누군가를 딱 제압할 수 있다면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면 눈빛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는, 확 휘어잡을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서 막 떠들고 있어 앞에 한 사람이 딱 서가지고 여러분 했는데 조용해진다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카리스마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카리스마는 이게 아니에요. 그건 오용하고 있는 거죠. 카리스마는요, 원래 은혜라고 하는 의미예요. 은혜라고 하는 의미.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는 여유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바로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를 제압할 때에 제압을 잘하는 사람을 카리스마 있다가 아니라 품어줄 수 있고 그를 끌어안아줄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포용하고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경청을 하게 되는 거죠.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전행을 일삼는지 몰라요. 그냥 목소리를 막 고함을 지른다든지, 설교 시간에 갑자기 왜 그러냐고 하면서 고함을 지른다든지, 아니면 앞에선 교정에서 앞에선 선생님이 이런 외초리 하나 들고 교탁을 한번 딱 때리면 조용하잖아요. 마치 그렇게 하면 카리스마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그거는요, 카리스마 아니에요. 카리스마 있게 보이려고 눈에 인상 딱 쓰고 막 이렇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눈에 힘주고 다니는 사람. 제가 볼 때 똥폼만 잡고 다니는 거예요. 카리스마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은요, 포용하는 거죠.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혼을 낼 수도 있고 야단을 칠 수도 있고 내가 원수를 갚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를 안아줄 수 있고 그를 포용할 수 있고, 그래서 한 공동체로 묶어서 함께 가는, 이런 가고자 노력하는, 거기에 앞장서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죄로 인해 죽었던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카리스가 있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을 더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는 카리스마, 은혜를 알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해 볼 때에 진짜 은혜를 제대로 알고 있고 그 은혜를 더욱더 명확하게 비추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바로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은혜가 어떤 것인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혈기가 등등해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요, 항상 날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늘 속으로는요,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의 그 속박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하다가 그 스트레스를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그 사람, 나사렛 이단이라고 하는 그를 쫓아가 다니는 그 사람들에게 풀려고 한 거죠. 그래서 혈기등등하게 어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소리가 나오면 그 사람에게 당장 달려가서 매질하고 그를 잡아서 오게 가두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너무너무나도 자기가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자신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자신에게, 바울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감격이겠습니까? 스스로가 볼 때 그 예수는 나를 죽여야 마땅하고 나는 예수 앞에 10번이고 100번이고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바울은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그의 너무나도 귀한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은혜이고 놀라운 감격이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식이 풍부해서, 내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극한 그 은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귀한 사명을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 세상으로 나가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를 왜 먼저 불러주셨는가? 여기서 먼저 불러주셨다 하는 것은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보다 나를 먼저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세워주신 이유가 뭐냐니까, 나를 통하여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만난 나를 통하여서 나의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나누어 주라고 우리로 하여금 먼저 불러주셨고 그들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의 사명을, 사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지극하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라고 부르시고 직분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행위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세상에 파송된 일꾼들이므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명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왕의 특사는 왕명을 수행하는 사람이지 개인적인 여행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보내진 사람들이기에 우리를 보내주신 주님의 목적을 항상 잊지 않고 더욱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을까요? 처음은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6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의 주인이다. 그분의 종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분의 종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요, 로마 시대에는 이 주라고 하는 말을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아무에게나 붙일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었던 것이죠. 바로 나의 주인은 당신이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표현할 때에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이때의 종은요, 마치 로마 시대에나 아니면 노예가 이렇게 허용되었던 노예 시대에 주인이 노예를 하나 사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일컫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고 할 때 내가 나의 핏값으로 너를 샀으니 나는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해요.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런 어떤 주종 관계의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존재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를 종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그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종 삼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핏값으로 너를 샀는데 그래서 너는 나의 종이야, 내 거야가 아니라 이제 내가 너를 샀어. 그리고 너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거야.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신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알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이 죄의 속박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죄의 올무에서 나를 끄집어내어 달라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그 부르심 안에 있을 때도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 그때
그때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것이 은혜라고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뭔가를 갖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 뭔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능력이 너무나도 미천해서 감히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데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무언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이 없네요. 제가 너무 무능한 존재이네요. 주님, 그렇다면 제가 몸으로라도, 마음과 몸으로라도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어떤 것을 시키든지 저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종의 의미예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 자신을 종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것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것을 갖고 싶은데 갚을 길이 없어서 조금이나마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라고 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그분의 종이 되어 종의 자세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자의 마땅한 삶, 바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또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과 자세예요. 이것은요, 처음부터 주님이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네가 나의 종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한다면, 주인과 주종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주인으로서 종에게 이거 해야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 이건 하지 마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규칙이 정해지는 것이지만, 내가 종으로, 스스로 종으로 그분의 종으로, 그분의 것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무언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종으로서의 삶, 종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 로마 시대의 종에게는요, 없는 것이 있었어요. 없는 것이 4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들어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로마의 종들에게 없는 것 4가지가 있었는데, 이 4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자기의 뜻입니다. 자기의 뜻이 없어요. 종이 주인이 이거 하라 그랬는데, 주인님, 제 생각에는 그게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어디 감히 주인에게. 주인이 말도 안 되는 어떤 지시를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불이 난 집에 내가 물건을 두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종에게, 야, 너 들어가 그거 가져와. 그러면 저 불똥이 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들어가야 돼요. 주인에게. 종은요, 절대로 자기 뜻이 없어요. 주인의 뜻에 순종할 뿐이에요. 두 번째로 종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종에게는요, 돈이 없어요. 내게 어디 있습니까? 내게. 종에게는, 그 당시에는요, 종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뭐가 없었냐면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을 낳지 말라가 아니에요. 내게 아니다. 내가 소유가 아니다. 내 자식을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것 또한, 그 아이 또한 소유가 주인에게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네 번째, 종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죽고 사는 것이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고대의 그 종들이 보여주었던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내 고집, 내 아집, 내 것부터 챙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종이 될 수 없는 거죠. 입술만 종일 뿐이에요. 입술만 주님의 것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대의 종들이 보여줬던 모습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며, 그래서 자신의 뜻을 접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판단, 거기에 의지해서 오직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얻고자 노력을 했어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소유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내 것부터 챙기고, 내 것부터 먼저 신경을 쓰고, 하나님의 것은 뒷전이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은 좀 심심한데 예배나 드리볼까 그러고, 남는 재물이 있으면 오늘 돈이 좀 남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이나 할까,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종은 자신의 소유를 얻고자 노력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은요, 자기 자식이 없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자식을 낳지 말라라고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도 부끄럽지만, 저도 저희 집에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부끄럽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해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복음을 못 전하면 아이라도 낳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를 낳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자식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자식이 우선이 되어 자식에 매여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자식을 위하여 하나님마저도 저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자식관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예배에 지장이 받고, 자녀 학업 때문에 예배에 지장을 받고,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지장을 받는다며, 그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으로서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 또한 하나님께 맡겨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잘 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잘 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자녀들 내가 더 잘 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더 잘 키우실 것 같아요? 말은, 이런 거 물어보면 말은 하나님이라고 말은 다 해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잘 키울 줄을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하실 거예요. 전부 다. 말은 다 그래 할 거예요. 근데 정작 자식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걸 보면 하나님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요, 따라갈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 볼 때 하나님은 어디든지 그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를 지켜줄 수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자식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 우리가 소유권을 내어 맡기면서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자식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낳지 말라가 아니라 많이 낳되, 그게 아이에 우리가 모여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여고, 자녀 문제 하나님께 맡기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종으로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생명이 주님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달려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 생명 하나 내가 던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각오를 가져야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것에 우리가 감격해하면서 예수님,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어요. 성도. 7절입니다. 7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는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여러분, 성도가 어떤 의미입니까? 성도는요,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 헌신되어 구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구별되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철학을 가지고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불의 앞에서 모두가 다 머리 숙이면서 그 불의 앞에 예라고 말을 할 때에 성도는 당당하게 머리를 들고 아니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 다 한다고 따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예라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했을 때 우리는 그들이 예라고 할 때 우리는 아니요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로서의 모습입니다. 바로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의 바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찬사,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찬사, 저는요, 그 말을 성도답다라고 하는 말일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장로답다, 정말 목사답다, 정말 권사답다, 집사답다, 성도답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진짜 큰 찬사일 것이고, 그것이 진짜, 그런 말을 듣는 것이 진짜 성도로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말 들어야 돼요.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러면요, 그 말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 코지가 달라져요.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져요. 얼마 전에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잠시 이제 시외를 나갔어요. 나갔는데 지나가는 길에 보니까 이 꽃이 참 예쁘게 핀 곳이 있어가지고 그 꽃을 보면서 사진 하나 남겨야겠다 싶어서 차에서 내렸어요. 제 아내하고 내려서 이제 사진 하나 찍자고 갔는데 그냥 사진 하나 찍으려고 이제 섰어요. 아내가 저를 사진 찍어주고 제가 그냥 서서 그냥 좀 제가 이게 머리가 좀 많이 없어가지고 이 머리를 감추기는 해도 그래도 이 항상 사람은 뒷모습이 예뻐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제가 뒷모습을 찍으려고 뒤로 좀 찍어달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옆에서 그 장소가 좋았고 예뻤던지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는데 우리가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몰려와서 보고 있는데 어떤 남자분이 저희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를 사진 찍는다고 딱 서 있는데 목사님 같다 이러는 거예요. 제 등에 목사라고 써있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도 이제 전 어렴풋이 들려서 잘 몰랐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저보고 목사님 같다라고 아내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면 아내가 바로 어떻게 하셨냐고 목사님 맞다고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문제는 제가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보고 목사님 답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차까지 올 때까지 제가 걸음걸이를 얼마나 조심히 걸었는지 몰라요. 어깨에 다 옷도요 제가 한번 바르게 딱 입으면서 그러면 걸음걸이도 달라지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장난도 치고 그냥 건들건들 거린다든지 막 그러는데 순간 옷도 너무 가볍게 입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막 그러더라고요. 행동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 행동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칭찬과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도로 불러주셨어요.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분명한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나누어 주는 일을 하라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더욱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몸된 제단인 우리 은강교회의 영적, 질적 부흥에 앞장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